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복을 빌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가 더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나루 손작가입니다. 지금 이 작품 느낌 어떠신지요? 2007년 복을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고 자카르타와 서울에서 연이어 전시했는데요. 복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전시였고 이 작품은 바로 그 전시 작품 중 한 점입니다. 사람의 삶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은 후까지 복과 관계지어 있지요. 복은 사람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들 모두 복의 기원 가운데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어른이 되어서는 스스로 날마다 복을 누리기 희망하며 살죠. 하물며 사후에도 거듭거듭 명복을 비는 것이 사람들의 복에 관한 정서입니다. 복을 주제로 정하고 창작을 위해 복과 관련 문구들을 찾고 더듬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작품 한 점 한 점에 참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작품 또한 거듭 정성을 들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 제목은 복수도입니다. 이 작품에는 하나의 작품에 여러 점의 작품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 절구통을 단면으로 잘라서 마늘을 갈거나 고추를 빻던 그 작은 공간에 천녹영창, 하늘의 복록이 오래도록 창성하다라는 사자성어를 전각으로 새겨 찍어서 배치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영수가복, 긴 수명과 아름다운 복을 새겼는데요. 이 글씨 꾸불꾸불 이상하죠. 서체는 전서에 속하며 조충전이라 분류하며 벌레 모양을 본뜬 글씨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대 문자인데요. 어떻게든 글자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당시 사람들의 욕구와 정성스럽게 복을 갈구하는 의지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형상입니다. 고대인들이 창조성과 문자 문양의 다양함 그리고 디자인의 품격을 알 수 있지요. 다시 그 주변에 의지와 끈기, 화합을 상징하는 길상 문양을 새겼고 화면 전체 오른쪽에는 복자를 100가지로 또 왼쪽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100가지로 써서 새긴 것입니다. 하단 중앙에는 낙관으로 창작 연도와 작가인 제 이름을 쓰고 인장을 새겼죠. 마지막으로 중앙 둥근 공간 주변과 작품의 변에는 고대 빗살무늬 토기를 참고한 문양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살피면 이 작품 창작이 온전히 기도였겠다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차근차근 새기고 꾸미는 과정이 복을 실천한다는 느낌이었고 감사와 즐거움의 땀이 온몸을 적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나무판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인도네시아 농가의 절구통 르숭을 단면으로 자른 것입니다. 겉면은 대체로 오른쪽 화면의 작품에 활용한 것과 같은데요. 세월이 빚은 자연미가 출중해서 저는 그 자체를 작품의 일부분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발견하게 된 절구통은 저로 하여금 이런 색다른 작품을 구상하게 했습니다. 참 좋은 발견이었죠. 어느 이름 모를 농가의 식생활에 오랜 세월 이바지하다가 퇴물이 되기까지 르숭이 머금은 시간의 뼈, 그 오래된 진실은 제 작품 표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농산물을 빻고 갈면서 지었던 복을 다시 제게 여실히 제공했어요. 복에 겨워 복의 형상들을 짓도록 부추겼고 전시 주제인 복과 관련한 명구들을 담아내는데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꾸밈의 본질과 문양의 재발견을 통해 마침내 프레임의 작품화라는 독특한 장르를 실체화시켰죠. 특히 작품에 맞춰 프레임을 짠 것이 아니라 농부가 절구통을 만들 때 파고 깎아낸 공간에 맞게 작품을 창작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에 두세 개 또는 더 많은 작품이 조화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죠. 복을 주제로 정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복의 개념을 작품으로 드러낸 것인데, 복의 형상을 담아내는 프레임으로 인도네시아 농가의 절구통을 활용한 것은 절묘한 조화였어요. 절구통의 의미와 자연미를 통해 서의 작품까지 일대 변화를 꾀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작품들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 인사동 화랑에 걸고 전시를 열자 함께 활동하던 다수의 작가들이 달려와 인도네시아로 활동지를 옮긴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과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시의 제목은 함께 발간한 책 제목과 같은 지금 여기였는데요. 우리 모두 어제도 내일도 아닌 지금 여기, 오늘에 얼마나 충실해야 하는가를 나름대로 제시한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사전에는 복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한 현상과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불가의 경전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얻어지는 평안이 곧 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사랑할 때가 가장 복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는가 하면, 참다운 복을 위해서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설파한 시인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헌이 말하는 복이란 한결같이 주세요가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이고,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여 복을 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암시하더군요. 그러므로 태어날 때 다복이나 박복을 타고 태어난다라는 화복천정설이나 운명론이나 팔자타령은 그야말로 타령으로 접어두어야 하지 싶어요. 복선화음,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간사한 사람에게는 화가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인 복과 복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는 말도 있지요. 하니 복이 팔자소관이 아니라 심고 기르며 찾아 가꾸는 사람의 행실, 즉 사람의 성품과 관련지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수천 년을 변함이 없는데 세상은 여전히 사랑이 부족하지 싶지요. 복 또한 끊임없이 갈구하지만 늘 불만족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사랑과 복의 싹이 사람들 각자의 내면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 싹을 틔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복을 빕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가 더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지닌 복이 많다는 것, 또 자기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지 싶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지닌 것만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을 오직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복을 누리는 것이지 싶고요. 이 순간 복을 지을 일도 쌓을 일도 또 닦을 일도 다 할 수 있으니 오늘 생명이 있으면 이 얼마나 환호할 일인가요? 오늘은 2007년 제 작품 복수도를 중심으로 복리하기를 풀어봤네요. 당시 이 작품을 소장해 주신 이 원장님 여전히 평안하시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즐거움, 복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